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네, 어제 첫째 달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핍박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는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할 때의 모퉁이 돌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모퉁이 돌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돌이라서 그 성전을 이루는데,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리빙스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정서에서는 이 돌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데,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동굴이나 무덤을 덮고 있었던 그 덮개의 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산돌과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직분이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 그 말의 뜻을 가진 단어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 모두 다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한 선지자이시고, 우리를 위한 왕이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라틴어로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 즉 중보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중보자가 돼서,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완성시키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네.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옛날의 약속,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어서 법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성령의 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법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도 만왕의 왕이셨죠. 하지만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지불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하였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든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그렇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5절 말씀에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그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 그렇죠? 그 예수 생명을 지니게 됐다. 그것을 산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살아있는 돌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 제사장 어떻게 선택이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 계열만이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가장 똑똑하고 신실하고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이 제사를 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무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만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 성령시대 오늘날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목회자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이제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죠. 이 이단 사이비 리더들이요, 성경을 왜곡해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봐라. 구약의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고 먹을 것도 바치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오늘날 거룩하게 선택된 제사장인 나에게 당신들은 11조를 내고 당신들은 먹을 것을 가져오고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기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모두가 바로 제사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강조한 만인 제사장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던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신앙도 삐뚤어지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목회자만을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밤낮 의지해요. 밤낮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신방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자들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전도사님이 오시거나 부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보다 부목사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선택을 받은 담임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저변에는 목회자만을 제사장으로 여기는 그 개념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도 목회자도 평신도와 똑같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분은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 성례, 성찬을 집례하고 당회 행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신분상 제사장이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와 평신도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회자인 저나 평신도인 여러분들이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것 힘들어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누가 예배드리자 가자 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신분과 특권을 스스로 저버린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가장이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서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씻고 옷을 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가장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매주일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오늘 주일날인 거 깜빡했니? 가족들 모두가 지금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는데 왜 너는 아직도 지금 침대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오랜만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장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만 예배를 좀 쉬면 안 될까요? 몸이 지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하루 쉰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빤히 쳐다보면서 한심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넌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 않니?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니니?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귀찮게 여겨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성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그러한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맛본 사람이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중독되는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먹었는데 또 생각나고 또 먹고 싶고 중독되는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한 중독에 이끌려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 예배에 빠졌더니 너무나도 편합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에 약속을 잡아서 며칠 동안 여행을 편하게 다녀와도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 양심이 불편할 때는 여유 있는 시간에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예배의 중요성,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임재의 경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곧 이어서 제사장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모퉁이 돌, 산돌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택하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준수했어요. 왕은 제사장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다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 문맥에서 보면 왕하고 제사장하고 겸할 수가 없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인 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왕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창조 신앙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이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적인 통치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속 정신, 세속 가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치, 세상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요,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실 그런 권세를 주셨다,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은요,
다리 놓는 사람이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끼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